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해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천수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신 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쳐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인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 음께 귀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 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 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 세계 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 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관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나무하늘 보살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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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바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지가란제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오로소로 모짜 모짜 모다야 모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난에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너무 참죄업장고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체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수복 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안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정겁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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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 지림옴 지림옴 지림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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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진언 나무사다난 삼약삼무타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재 사바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언문 원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해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우리 법부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마는 평일이라서 우리말 천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금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생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법부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법부님들에게 반가운 금요일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법성화 법부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방광불 화엄경 제20권 21품 10행품을 사경하고 정리해서 올려주셨고,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본사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올려놓았는데요. 경구의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생은 보시를 실천하지 않는 까닭에 악도에 떨어져 윤회를 받게 된다. 만약 이것을 깨달아 보시할 생각을 갖는다면 그는 영원히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보시의 실천행에 관한 말씀을 본사경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모두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허공계에서 정법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을 유효하시는 호법선신이신 화엄성중님들의 특별한 보살핌이 함께 하셔서 더욱더 평안하시고 무더위에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어 가지고 보다 여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음력으로 5월 초 아흘의 날입니다. 양력으로 6월 14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는데요. 삼귀의는 불심사 불자보묘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자보묘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구조가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 드리고 공양 올리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 묘집에는 485쪽에 모셔져 있고요. 불심사에서 지난 1월 달에 보내드린 명암 크기의 다란이 기도문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그 기도문을 보시면서 낭독식으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 나무 못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승가야 나무 아리야 바로 기제 사라야 모지사다야 마하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갸냐타 가가나 바라 지진다 마니 마하무다레 루로루로 짓다 하리다의 비사에 옴 부다나 부다니 야등 모든 중생의 소원 성취를 위해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다라니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를 비구스님의 독경을 따라서 독송하면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봉만자재 보살 여의륜주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야 버루 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 가나바라 지진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 부다나 부다니야 정봉만자재 보살 여의륜주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야 버루 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 가나바라 지진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 부다나 부다니야 정봉만자재 보살 여의륜주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야 버루 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 가나바라 지진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 부다나 부다니야
정복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못다야 남무달마야 남무승가야 남무가리여버루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거나바라지진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루루루지따 하리다해 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복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못다야 남무달마야 남무승가 오늘 아침에도 청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를 함께 따라서 독송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일상의 생활 속에서 틈틈이 청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를 일념으로 염송하셔서 이 다란이 기도의 공덕으로 살아가시면서 알게 모르게 찾아올 수 있는 일체의 어려움들이 소멸이 되고 정말 길하고 상서로운 아주 좋은 일들만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가피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이고 등락의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찬불과 한곡을 듣고 나서 오늘 아침에도 화엄경 약찬계 기도와 화엄경 본문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는데요. 들으실 노래는 오래전에 입적하신 법능 스님의 유작 찬불송 중에서 휴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미워했던 마음 참회하게 하소서. 사랑했던 마음마저 참회하게 하소서. 참회하는 마음마저 참회하게 하소서. 전생 근생 지은 죄요 참회하게 하소서. 배우렵니다 악했던 마음 부처되는 마음 태우려는 마음마저 태우렵니다. 오늘 내게 참회 공덕이 있다면 나보다도 더 가난하고 나보다도 더 외로운 이에게 회양하게 하소서. 회양하게 하소서.
마음마저 태우렵니다. 오늘 내게 참회 공덕이 있다면 나보다도 더 가난하고 나보다도 더 외로운 이에게 회양하게 하소서. 회양하게 하소서. 법능 스님의 노래 중에서 휴양을 함께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화엄경 본문을 잠시 후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매일과 같이 7원 119, 770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줄여서 화엄경 약찬계를 비구 스님의 독경을 따라서 독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 약찬계는 불심사 불자보묘집 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남모 화장세계 비로잣나진법시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몬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 제제대서 왕금본 화음전범 요한해인삼매 세력고 보연보살 제대주왕직 건강신신중신 족행신중도량신 유성신중 주지신 유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마우라 거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근달바왕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천냠마 천낭도 솔천 화락 천낭 타환천 대범 천왕 광음천 변정 천왕 광과 천대자 제왕 불가설 부엽 문소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거 건강예 광염당그 순미당 해등문수사리자 급녀비고 해각덕 문바세장 문바니야 선제동자 동남여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행문소사리 제제알 등군의원 선조성 이가에탈려에당 후사비모 구사선 성열바라자 행여 성경자 제주동자 구조구바 명제사의 법보계장 여보한
우렴조광 대광왕 부동우바 변냉매아 우바라와 장자이 안바시러슨 우상서안 사자비 신바수미엘 이실지라 그 사예행 간자제존여정세야 대천안주 주지시인 파산바얀주야 시엔 보덕정광주야 시엔 해목관찰중생시엔 부구중생묘덕시엔 적정음매주야 시엔 수호일체주야 신 기부수하주야 시엔 대완천전역구호 요덕원망구반여 마야 부인 천주가 안견우 동자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양 묘홀장자 무성고안 체적정자람문자 득생동자 유등유엄 희룩보살문소덕보현보살미진주 어차법피 운집내 상수비로 잔나부얼련 화장세계에 조화정운디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아역부여시상설법 육력사금여 삼일시일역부일 세주묘협열의 상보연 삼매세계성 화장시기노사나 유리명어사성제 광명각품문명부엄 정례연수 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풍 포살십조범맹포암발신공도 명범포암불설야마 천궁품 야마천공계참포항 십행범야무젠장 불설도솔천궁포암도솔천궁 개참폼 십회양급 십지폼 십정십동 십인폼 마승지품 유수량 보살유처불불사열의 십심상의 포엄열의 수공덕부엄 우연행급열의 저알미세간품민법계 시십만개 송경 39분 원망교의 풍송야경신수지의 초발신시 현정각 한자여 시국토의 심영비로 자나 오늘 아침에도 화엄경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화엄경 약찬계를 함께 따라서 독송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화엄경 약찬계를 수지 독송하시는 기도의 공덕으로 현세에서는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과 같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무한한 복락을 누리시고 보다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구경에는 여러분 모두 금생에 성불의 인연을 심으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공부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행 중에서 마지막 진실행을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돼서 마쳤습니다만 진실행 중에서 세 번째 소주제가 부처님 선근과 같다. 이러한 소주제의 본문의 개송을 소개해드리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일체 부처님,
모두 다 마음도 같고 지혜도 같아. 한 성품, 한 모양이 다름없나니 이것은 걸림없는 종성의 행하는 길이로다. 이러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엄경 공부하잖아요. 화엄경을 앞으로도 2년 정도, 한 3년 정도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해지요. 2년 전 12월 8일부터 아침 방송을 통해서 화엄경을 공부를 해서 지금이 이제 2024년 6월이니까요. 정확하게 1년하고도 몇 개월입니까? 한 7개월, 한 20개월 정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요. 그래서 이 화엄경 한 권이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공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원을 세우고 그때까지만이라도 건강이 좀 유지가 돼서 아침 방송을 거르지 않고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매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보살님께서 가오지 묘력으로 뜻을 이루어 주시겠죠. 이 화엄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 화엄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이 벼감록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요, 이 벼감록 자료를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제 28칙에 나오네요. 마조 문화의 유명한 남전 보원 화상과 백장 열반 선사와 설할 수 없는 불법에 대한 선문답을 이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남전 화상이 백장산의 열반 화상을 참문하자 열반 화상이 질문했다. 예로부터 성인이 남에게 설하지 않은 불법이 있습니까? 남전 화상이 말했다. 있지요. 백장 화상이 말했다. 어떤 것이 남에게 설하지 않은 불법입니까? 남전 화상이 말했다.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중생도 아니요. 백장 화상이 말했다. 설해버렸군. 남전 화상이 말했다. 나는 이렇습니다마는 스님은 어떻습니까? 백장 화상이 말했다. 나는 큰 선지식이 아닌데 어찌 설할 수 있는 불법과 설할 수 없는 불법이 있는지 알 수 있겠소. 남전 화상이 말했다. 나도 모르겠소. 백장 화상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너무 말을 많이 했군. 여기에서도
마음과 부처와 중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 서감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셔가지고요,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행을 끝내고 깨달음을 이룬 뒤 최초로 설하신 것이 화엄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엄경. 화엄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였냐면, 가장 알려진 것이 바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이 넓고 깊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굳이 하는데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을 다 제도하려면은 하는 수 없이 다양한 방편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불교에 별의별 가르침이 많습니다만 진실은 하나거든요. 진실은 하나입니다. 부처니 중생이니 마음이니 사람이니 성품이니 불성이니 진연이 법성이니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만, 화엄경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의 말이다. 다만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고 바른 진리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신라 때부터 의상 스님과 또 원효 스님을 통해서 일찍이 화엄경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화엄경 사상으로 불교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이나 글이 결코 생소하지 않지요.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을 또 잠시 하나 문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여러 가지 색수상 행식을 그린다. 일체 세간의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법이 없다. 마음과 같이 부처도 또한 그와 같으며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러하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화엄경 열의 출연품에 이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그때의 열애가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시원하고 툭 터진 지혜의 눈으로 일체 중생들을 널리 살펴보시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신기하고 또 신기하여라. 이 많고 많은 모든 중생이 어찌하여 열애의 지혜를 모두 다 갖추고 있건만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죄업이 많은 못난 중생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그것에 대한 집착을 영원히 버리게 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에게 있는 열애의 넓고 큰 지혜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하리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성스러운 진리를 사유하고 명상하도록 해서 죄업이 많은 중생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고
그 생각을 버리고 나서는 열의 한량없는 지혜를 증득하게 해서 그들이 다시 또 일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 준 것이죠. 화엄경의 핵심, 부처,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일체 부처님과 우리들 자신이 모두 다 마음도 같고 지혜도 같아서 한 성품, 한 모양으로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 사이에 걸림이 없는 불종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는 보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예종이다. 무예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개송을 보겠습니다. 이미 일체의 어리석음의 막을 제거하였고 광대한 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중생에게 청정한 눈을 널리 베푸나니 지혜의 눈 있는 이가 행하는 길이로다. 여기서는요, 불법을 공부하는 길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전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일체 어리석음의 장애를 다 제거하고요. 그야말로 넓은 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스스로 터득한 불법과 지혜를 중생들에게 널리 베푸는 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특히 대승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어리석은 마음을 제거하고 지혜를 얻도록 해주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법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급급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몸은 많이 아프고 이렇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자꾸 이렇게 좀 소원해지고 멀어지면은요, 절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또 기도에도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여건이 될 때 우리가 경전, 독송, 사경, 간경, 명상 등등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제도 이곳에 금년에 칠순을 맞은 보살님이 오셨는데 지금은 칠순님이 뭐 노보살님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 끝에 그래요. 이 보령에 오래된 절이 있는데 상당히 큰 절이죠. 종단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절에서는 유독 해마다 매달 49제 천도제가, 특히 천도제가 이렇게 한 달에도 한 뭐 대여섯 번 정도 이상 이렇게 이제 매주 있었답니다. 매주. 아무래도 절에서 뭐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그러면 조상 들먹거리고 하면 천도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금년 들어서 작년부터 뚝 천도제가 줄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갈수록 천도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천도제를 거금을 주고 한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연세가 계시는 노부살님들
신심이 돈독한 분들은 그냥 예전에 스님들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랐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여차여차해서 조상님들 천도를 해드리는 의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살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스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영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70대 되신 분들도 아니 80대 되신 어르신들도 아니 9순이 되신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하루에 보는 시간이 몇 시간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현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천도제는 무엇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천도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스님 원망하고 부처님 원망합니다. 우리가 불교의 8가지 괴로움 중에서 구보 득고라는 게 있잖아요. 구하고자 하나 구하지 못할 때에 괴로움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욕심입니다. 이것도 탐심이거든요. 욕망이 아니고 욕심이요 탐심입니다. 우리가 욕망은 필요하지만 탐심은 절대 우리가 내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천도제를 통해서 우리의 나의 삶이 좀 경제적으로 충만되고 우리 자식들이 다 잘되고 또 가족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조상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는 사업도 잘 되고 했는데 천도제를 막상 하고 났는데 6개월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사람인지라 천도제 하면서 절에다가 시주했던 비용도 제비도 보시금도 생각이 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얄팍한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49제의 이제 불심사에 지금 두 분의 영가님이 모셔져 있어요. 한 분은 6월 23일 일요일 날 49제가 있고 한 분은 6월 25일 화요일 날 49제가 있는데 23일 하시는 분은 웅천읍에 사시는 8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신 거사님이고 25일 날 49제를 모시는 거사님은 경기도 화성에서 사시던 분인데 79세 일기로 생을 마감하신 거사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하고 나눈 대화가 요즘에는 불자님들이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반원제부터 시작해서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가 막제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원제 빼고 초제부터 7제까지 7번 77에 49 49제를 여법하게 모시는 자손이나 가족이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갈수록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모든 물가도 비싸고 또 49제나 또는 77제 중에서 기도하는 스님들 모시는 보시금도 또 드려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7번을 모시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불자님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만 절에서는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 또 절 살림에 많은 도움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쁜 시대에 다들 가족들이 바쁜데 집에서 노는 분이 안 계시고 다 일을 다니시잖아요. 심지어 칠순 되신 보살님들도 자기 몸을 돌봐야 하는 그 나이에 요양보호사라는 이름으로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을 돌보러 다닌다 그 말이지. 그리고 좀 젊은 분들은 또 알바를 나가서 생계 보탬이 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7번을 빠짐없이 절에 가서 이렇게 49제에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절에서
초제와 막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심사에서는 아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초제와 막제를 할 바에는 마지막만 하십시오. 마지막.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가족들이 함께 한 번이라도 오셔서 동참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돌아가시고 49일 되는 날 한 번만 지내는 천도제는 49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49제는 77에 49. 7번을 모셔야 49제고 돌아가시고 나서 49일 되는 날 모시는 제는 000 영가님의 별세후 49일 천도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불교에서는 사람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제거하고 지혜를 얻도록 해주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삶이 곤궁하면 힘들면 절에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교생활, 신행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각종 기도비, 크고 작은 불사에 동참하는 보시금,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 동참비, 우람분절 백중 때 기도비나 위패 봉안비, 또 어느 절에서는 우람분절 백중 마지막 휴양할 때 그 영가 옷을 이렇게 태우는데 또 영가 일위당 옷값을 받잖아요. 종이로 만든 옷값을 받아요. 이런 절도 있고 또 교회 다니면 각종 헌금 내야죠. 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무슨 헌금, 성당에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무금 내야지요. 매주 헌금 내야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면 사실은 절에 다녀도 제대로 기도에 동참하거나 또는 신행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생활이 두 번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절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큰 절에서는요. 그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불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부처님은 올리는 그 이 쌀공양 그 쌀을 모았다가 그 다른데 외부에 보시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불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원만한 그러한 경제적인 삶을 통해서 보다 좀 평화롭고 또 소통이 되는 그러한 그 교류를 하는 절들도 보았습니다. 참 좋은 케이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람분절 말씀이 나온 김에 어느 분이 질문을 해요. 스님, 재작년에도 우람분절 백중 때 기도를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됩니까? 몇 년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조상들이 천도가 안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계세요. 참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우란분절 1년에 딱 한 번, 입제부터 휴양까지 49일 동안 기도에 동참한 절에 기도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1년에 한 번 49일 동안만이라도 부모, 조상, 권속,
일가 친척 영가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태중낙태 영가에 대한 부끄러운 참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고 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스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우란분별 백중에 동참한 이 인연 공덕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에 들리진 않지만 나의 선망 부모 조상 권속 일가 친척 모든 영가들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왕생에서 보다 더 후손들에게 여유롭고 넉넉한 그러한 덕을 음덕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간 동안 효의 그러한 가치, 효도의 마음을 이 기간 동안에 생각하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아름다운 신행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다 그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선망 부모 조상 일가 친척 권속들을 생각할 때도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영가천도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효의 실천이다. 49일은 효를 실천하는 기간이다. 이 생각하시고 제적사찰 인연사찰의 금년 우란분절 백중 영가천도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입제부터 초제이제, 삼제, 사제, 오제, 육제, 막제, 휴양까지 합동 천도제라고 그럽니다만 7번을 입제부터 8번을 이렇게 이제 천도식을 봉행했는데요. 아직 70이 되려면 1년 반이 남았습니다만은 예전 같지 않아서 또 저는 이제 우리 승려들사 용어로 독살이 대중들이 함께 있고 대중들이 없다 하더라도 종무수의 직원이 있고 아니면 종무수가 없더라도 공양주 보살이라도 있어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협력하면 좋은데 저처럼 혼자 사는 중들을 독살이 한다 그래요. 독살이 한다. 혼자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제가 다 챙겨야 돼서 그전 같지 않고 너무나 제를 준비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또 2시간 반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금년부터는요. 이것도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입제와 초제를 겸해서 함께하고 이제를 건너뛰어서 3제, 4제를 건너뛰어서 5제, 6제를 건너뛰어서 7제, 휴양합동 천도제를 봉행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지 말씀을 올렸고 작년에 동참하신 분들에게는 우편물을 통해서 내용을 보내드렸고 불심사 현수막 게시대에도 크게 현수막을 제작해서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불심사 이번에 우란분절 백주 영가천도교에 동참하신 분들 앞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4번 오시면 빠짐없이 다 오시는 거예요. 4번. 입제 및 초제, 3제, 5제,
실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체 모든 세계에 두루 다니며 그지없이 묘한 법의 비를 널리 내리어 모두 다 이치에서 분명히 알게 하니 이것은 법의 구름에 오르니가 행하는 길이로다. 여러분, 불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요, 일체 세간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야말로 끝없는 미묘 법문을 널리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교의 이치를 분명하게 깨달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부처님 법대로 참다운 이치대로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불교가 해야 될 일이고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부처님법을 전하는 전법 홍보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듯이 우리가 법비라고 그러잖아요. 법비. 법의 비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적셔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보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법운자다. 법운자. 법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법자에다가 구로문자를 쓰는 법운이라고 하는 그 불명도 있잖아요. 아마 저도 그 법운이란 불명을 지어드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의 구름이다. 참 좋은 그런 말씀이죠. 법운. 자,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해탈에 청정한 신심을 깊이 내어 퇴전치 아니하고 신심으로 지혜의 뿌리를 내게 하니 이것은 잘 배우니가 행하는 길이로다. 이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화엄경의 구성도요, 먼저 부처님이 얻으신 불과를 들어 보였습니다. 불과는 뭐냐? 지혜고 해탈이고 온갖 공덕인데 그것은 즐겁고 뛰어난 경지이기 때문에 청정한 신심이 일어나서 퇴전하지 않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퇴전은 물러남이 없다는 겁니다. 퇴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심은 곧 부처님이 얻으신 지혜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공부하는 보살을 뭐라고 그러느냐? 선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 부심사가 있는 곳이 상당히 오지입니다. 오지인데 하루에 시내버스 몇 번밖에 안 다니니까 상당히 오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심사 1.6km 가면은 우창무 해수욕장이 있어서 그래도 오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관광지 근교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 마을에 아주 규모가 호텔처럼 큰 리조트가, 풀빌라 리조트가 한 1년 반 동안 공사를 하더니 7월 달에 오픈한다고 간판도 붙이고 그랬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객실 하나가 큰 데는 70평, 보통 50평, 40평 뭐 이런. 그러니까 각 방에 전부 다 수영장에 딸려 있고 공동 풀이 있고, 또 각 객실마다 전부 다 이 편배우른 사우나가 있고 아주 고급 풀빌라 리조트가 들어섰는데, 물론 이제 카페와 레스토랑도 있고, 이 시골 마을에도 좋은 이렇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요,
정신적인 자기 정신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안정? 어떤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 또 신행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삶, 또 이러한 종교생활을 통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항상 짓는 그러한 선한 자신의 어떤 일상의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요. 이런 젊은 친구들은 이미 탈종교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오래전에.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주말 되면 좋은 데 가서 잠자고 좋은 데 가서 먹고 맛집 찾고 카페 순례하고 빵집 순례하고, 이 보령에도 이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요, 카페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요즘에는 대형 신상 카페라고 그래서 대형으로 그냥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오픈하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더라.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데 다 돈을 벌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산 게 아니고 다 빚이잖아요. 자동차는 할부요. 아파트도 20년, 30년, 뭐 40년 장기 할부로 사고, 모든 쓰는 돈은 전부 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후불이잖아요. 안 갚으면 빚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관심이 있고,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미 탈종교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존의 기성 세대인 우리들, 50대, 60대, 70대, 80대 되시는 우리 불자분들이 좀 더 그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들, 조카들에게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보다 여유롭고 지혜롭고 물질이 충만한 물질 추구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좀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전법하고 안내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도 오신 그 70대신 법우님하고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시골절은요, 저 같은 나이, 지금 저 같은 나이의 승려들이 아마 마지막일 것이다.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면 시골에는 사람이 없어요. 철만 덩그라니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철집에 보시금이 안 들어오는데 운영이 되겠습니까? 다 문 닫고 이제 폐사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 불교가 뭐 이 대한민국 조계종에서는 뭐 K명상이다. 원래 K명상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K팝, K푸드. 여기에서 이제 뭐 요즘에는 K트로트도 있다는데 명상을 붙여가지고 K명상. 앞으로 한국 불교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K명상 보급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모셔놓고 명상 지도하고 참선 지도하고 간화선 이 먹고 지도한들 그분들이 따라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미 그 어르신들의 가치관 속에는 기도하고 불보살님한테 빌면, 신지님한테 빌면 도와주신다, 조상님 잘 섬기면 조상님의 음덕으로 도와주신다, 이러한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는데 뭐 K명상이 들어가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 시골에 있는 절들은요, 길으면 15년, 짧으면 10년 동 지나면 아마 지금 있는 사찰들의 절반은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그래도 좀 그 명성을 이어가려면 출가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제가 불자도 필요하지만 젊은 출가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 법인들께서 아직 인연을 못 만나서 결혼 못한
아들, 딸, 조카, 손주, 손자들이 있으면요, 불심을 자꾸 심어줘가지고 그들이 출가해서 비구, 비구니가 되고 훌륭한 스님이 되어서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그러한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마치겠습니다. 불심사 요사체 공양간 뒤편이 언덕이거든요. 그 건물이 있어서 안 보이지만 어제 제가 뒤에 가서 보니까 늦지막하게 핀 그 철쭉이 지금도 많이 피어 있어요. 늦게 피는 철쭉인데. 그리고 그 위에 접시꽃이 많이 펴가지고요. 흰색, 분홍색, 빨간색 아주 아름답더군요. 접시꽃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접시꽃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도 하고 초등학교 교편 생활할 때 시인으로 활동했던 전 문체부 장관했던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시에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서 한번 좀 흥얼거려 봤습니다만은 그 접시꽃 보면서 접시꽃 당신이란 도종환 시인의 그러한 시를 혼자 어제 제가 읊조리다 보니까 법능 스님의 노래고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서 불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듣고 하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벌 2세인 이재용 씨도 다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분도 재판도 받고 몇 차례 구속도 되고 감옥도 갔다 오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처럼 꽃도 흔들리고 바람에 모질게 견디고 뜨거운 태양에 또 하늘에 내리는 장마철에도 견디고 겨울에도 견디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때 강인한 우리의 정신력이 갖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도종환 시인의 시요 법능 스님의 노래 중에서 법능 스님은 오래전에 입적하신 분이에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면서 꽃망울 고이 고이 맺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람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서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 피었나니. 비바람 속에 줄기를 곧게 곧게 세웠나니. 빗물 속에서 꽃망울 고이 고이 맺었나니. 젖지 않고서 피는 사랑 어디 있으랴. 흔들리며 피는 꽃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가를 부르겠는데요. 산회가는 불심사 불자 법요지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거든요.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요. 제목을 빼고 438자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 한글 반야신경을 대중 스님들의 합송을 따라서 독송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법요지 108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우리말 반야심경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는데요. 사홍서원은 불심사 불자 법요지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라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1시간 40분 동안 불심사 방송과 함께하신 법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인연 공덕으로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셔서 여러분과 가족들, 주변 모든 분들이 평화롭고 안락한 일상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저는 토요일인 6월 들어서 맞는 3번째 토요일이죠. 내일 아침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부 해수욕장에서 1.6km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법 포교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대단히 고맙습니다.